찬양대의 힘 있는 고백처럼 매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주 찬양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매 삶의 순간마다 내 마음의 왕자의 통치의 자리에 누가 어떤 대상이 앉아 있는지를 늘 살피면서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이요 나의 통치자로 모셔서 예수님의 음성 잘 듣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며 늘 그 선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가 힘있게 찬양한 것처럼 일생 하나님을 찬양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인물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살림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7 지사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는 말하기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어떻게 성경은 소개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가득한 사람, 이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사람, 이렇게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데반 집사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충만해지니, 성령이 충만해지니 그 입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했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신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옆에 가서 스데반 집사를 콕 찌르면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이렇게 차고 넘치게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6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가 힘있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에 체포가 됩니다. 어찌하든지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해서 더 이상 이 소문이,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억제하고자 계속해서 제자들을 잡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스데반 집사가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자 본보기로 삼고자 스데반 집사를 다시금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소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그런데 세상은 아니 때도 굴뚝에 연기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마치 진실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는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7장 말씀에 전반적으로 기록된 내용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의 내용이 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한 설교의 내용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는데 그 설교들 가운데 가장 길다고 할 수 있는 설교가 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굳은 상태인지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지혜를 얻어서 정말로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을 나타낸다. 어떠한 위협과 억압과 공격이 있더라도 내가 믿는 바,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한다는 것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지만 스데반 집사는 자기 변론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다, 내가 지금 무고하게 법정에 서 있다, 자기를 변론하기보다는 도리어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데반 집사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선포한 설교를 듣고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음의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분노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떠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지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간섭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세워줄 만한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확신했던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었을 거예요.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보인 반응은 뭐냐면 적대감이었다는 거예요. 적대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누군가에게 통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나의 연약함, 나의 치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낼 때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를 갈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무엇에 시선을 두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내게 어떤 말을 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내게 어떤 태도를 갖든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물론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아픔이 될 때도 있고 내게 부담이 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주도권을 그들에게 빼앗기거나 시선을 거기에 온전히 두지 않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둔다는 것, 하나님께 둔다는 것을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성령 충만이 이런 것이구나. 결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디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린 어떤 그림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결과, 열매,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공격해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를 위협해요. 그리고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같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터에 갔는데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예수님이 보인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이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 사람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상처만 느껴져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미래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내가 오늘을 산다면 내가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 충만을 소망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처럼 위협 가운데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장의 사건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담백하게, 담담하게 그냥 아주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아는 그 누군가가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와 같은 일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성 위에서 밀쳤어요. 그래서 성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 밑에 떨어져서 신음하는 스데반 집사에게 그들이 준비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까지요? 돌에 무더기가 쌓여 스데반 집사가 죽고 그것이 그의 무덤이 될 때까지 돌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신성모독의 죄를 지은 데나 율법을 범한 자를 그 율법의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돌을 던져 죽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 사람들은 그처럼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사건이 스데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참혹한 일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증인을 세워 결국 스데반 집사는 무고히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멀리서 뭐 하나 날아와서 잠깐 부딪히기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누군가 나를 죽게 하려고 돌을 던진다면 그것을 맞아가면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와 같은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스데반 집사가 그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돌로 치니, 이것은 돌 하나가 날아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수한 돌이 스데반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했다.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구를 닮은 기도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기도예요. 예수가 충만하니, 예수로 그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니, 성령이 충만하니 그가 이런 상황 가운데도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기도를 예수님처럼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나의 힘으로는 이렇게 반응할 수 없지만 예수가,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지금까지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왔는데 이 마지막 순간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을 그 마지막 순간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돌에 맞아가며 죽어가는 스데반이 보여줬던 것은 뭐냐면 기도였어요. 죽음의 순간 모든 사람의 분노와 적개심 가운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가 보여준 것은 뭐냐면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 사람의 마음과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마지막 순간에 사죄의 은총을 소망하며 중보의 기도를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제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데 저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의 죄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그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누군가 나에게 찌르는 말 한마디 해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부글부글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무엇인지 바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는지, 삶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복음 50년, 오직 예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립 기념주의를 보내고 복음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공동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거기에 중심을 두고 나아갑시다. 거기에 삶의 중심을 둡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스데반 집사의 삶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스데반 집사처럼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노력만으로 스데반 집사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를 찌르는데, 누가 나를 때리는데, 누가 나를 위협하는데, 누가 나에게 험담을 쏟아놓는데, 누가 거짓된 말로 나를 고소하는데 어떻게 우리 연약한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스데반 집사처럼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가득할 때, 오직 복음이 가득할 때, 오직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놀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예전 같으면 나도 함께 화내고, 예전 같으면 나도 주먹 한번 들고, 예전 같으면 나도 뒤에 가서 한 소리 하고 그랬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부른 찬양의 고백을 묵상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또한 삶의 문제와 여러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두렵고 불안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저희의 심령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처럼 어떤 상황 중에도 물러서지 않고 평안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하는 힘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 중인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여 그들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반석 위에 삶을 세워 늘 언제나 다 확신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힘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어서 근심하는 나, 염려하는 나, 불안해하는 나, 지쳐있는 나, 눈에 보이는 많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가 이제 주님 바라보고
믿고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것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암흑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주의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벌어지고 들려진 것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다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학습을 통해 하나님 예전 공동체를 통해 훈련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따라하고 예수님처럼 꿈을 꾸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약한 성도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공포함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부모를 죽여나왔다면 아버지의 온전히 살감으로 평안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오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내가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끌려다니며 때로 지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분주한 삶을 살았던 저희를 오늘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중에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여 예수님이 보이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삶에 역사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안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분주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많은 것에 하나님 그들이 삶이 중심을 세우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보이는 아이들, 예수님을 만나는 아이들, 예수님으로 충만한 아이들로 성장하여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과 섬김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귀한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가지 않도록 강권하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